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십계명이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합시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정체성. 우리가 적도 알아야 되지만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인간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거기 선악과 테스트가 나오죠.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로 일부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행위 언약은 말씀을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바른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역장 강사 전도제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 언약은 일부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단지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바른 선택하도록. 그러나 결국은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왔잖아요. 인류에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이 실패한 이후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100%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은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100% 알아서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돼요? 본래 인간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은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생사화복 그거 말고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일부분 내가 해야 된다니까. 행위 언약은 단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본래 인간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대답 좀 해봐요. 실패했잖아. 실패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말씀 준다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단지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단 말이거든.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은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됐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예? 여러분이 할 일은 은혜 구하라. 또 하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러 가지, 아까 내가 다락방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 얘기를 했거든. 예. 내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리 비전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다친다. 내가 너무 하는 것 같아. 너무. 그러니까 지네 엄마 그러더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의를 주는 거 아니겠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께 못 맡기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매형을 만났는데 애들이 10m 바깥에 있는데도 이런 모서리를 손을 잡고 있어. 네? 나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 가까이 오면 이 모서리 부딪히지 않고 잡고 있지, 10m 바깥에 있는데 뭘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다 키워본 70이 넘은 우리 매형 목사님들은 우리 애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있더라고. 나보다 더해. 위험해서 그렇죠. 다칠까봐 그렇죠. 그냥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우린 실수했지만 그 아이가 평생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 그런 왕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주들 다 죽일 때 그 왕자를 가지고 그 누나가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이제 평생 발을 저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역사에 보면. 이름이 뭐더라? 요아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실수하지만 그 어린 생명은 평생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아니까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필요합니다만 그런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렵다, 위험하다, 힘들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의 환경을 통해서 안 된다, 실패했다, 자살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접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책임지신다니까. 100%.
단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00%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나를 책임지신다면 내가 얼마나 크고 강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 우리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왜냐? 그런 환경, 그런 영향이 큽니다. 하지 마라, 어렵다, 위험하다, 뭐 안 된다, 막 없다, 돈 없다, 이런 말 들고 자랐거든. 그래갖고 그게요 각인돼 가지고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 100% 하나님 책임지는 게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는 100%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어요. 화왕되게 막 일을 벌리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런 존재라니까. 근데 왜 못하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라. 왜 믿음 없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또 사단의 속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은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래 인간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일도 없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할 일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니까. 선택은 자기들이 해야 돼요. 단 잘못 선택할까 말씀을 주실 뿐이지 선택은 지가 해야 돼요.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100%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다 행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방법 알면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까? 예?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책상 머리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만 오래 앉으면 되는 줄 알고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되어질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만큼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직 예수 되는 만큼. 예수님은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믿어라. 내가 다 할게. 237 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믿어라.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냐? 너무 불신앙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 근데 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하지 마라, 위험하라, 내려와라. 이게 좀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그냥. 아이고. 근데 그런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인데 그게 은연히 그게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위험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든지 안 되는 줄 알고 위험한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야 로아야 하지 마, 내려와, 그거 들지 마, 떨어뜨려 발 깨져. 맨날 그러고 그 내가 이거 불신앙은 아니거든. 위험하잖아. 아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으면야 그런 부분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의 역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오늘 10계명 1계명. 근데요, 천주교 성경에는 1계명이 빠졌어요. 한번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이걸 뺐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천주교 성경에 보면 천주교 성경은 79권입니다. 79권. 우리는 66권인데 79권이라. 거기 보면 이 1계명이 빠졌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 왜요? 귀신의 역사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불신자가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능력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아는데, 부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는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리고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순간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악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말씀을 놓치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까? 우상, 다른 신들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뭐 불상도 있고요, 마호멧도 있고요, 옥황상제도 있고. 하여튼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300 몇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지? 네팔은 3억 개라네. 하나님이 3억 개. 인도는 범신론이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제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이 코끼리하고 소야. 소가 활보를 해도 힌두 교도들은 소를 섬기고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동네를 완전 휘젓고 다녀도 집안에 들어와도 소를 그렇게 내쫓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한다? 만문이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돈 우상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무서운 우상은 창세기 3장 5절이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있죠? 그게 최고 무서운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는 거.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유 권한. 나도 틀린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어요. 타락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맞다 틀리다 우리가 보고 기도할 뿐이지, 내 기준 가지고 너는 잘못했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 나도 틀린데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예전에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당회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유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30몇 명 세웠다가 경험도 없고 제가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장로님들 잘 몰라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내는 거 보면 저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데 그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 나도 틀릴 때가 많은데 내 주장만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몰라 내가 실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장로님들이 무슨 의견 내면 네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막 틀리게 말을 해도 좋은 의견이네요.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으로 잘못되면 장로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뭐 맞니 틀리니 잘못된 의견이니 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의견 내보십시오. 내가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꼭 내가 하지 마. 그 잘못된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내 중심 이게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게 항상 옳습니까? 바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기준 바꿔야 돼 이거. 모든 걸 복음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다. 꼭 우상, 뭐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잘 자라도록 그래야지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돈 어느 날 뺏어가요. 건강 자랑합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우리 부목사님 빨리 끝내지. 네 번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 빨리 찾습니다. 이사야 44장 다 찾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페이지 아시죠? 102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지고 재앙을 내렸습니까? 9가지 재앙이요. 피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게 다 그들이 애굽 사람 섬기는 우상인데 그걸 갖고 왜 그들을 힘들게 괴롭게 했죠? 왜요? 우상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결정적인 순간 애굽 사람들을 뭐 도와줬습니까?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을 어렵게 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의 그 장자, 우리 한국도 뭐 장남 그러면 깜빡 죽어. 옛날에는. 지금은 뭐 딸을 더 좋아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들만 있는 분들 의식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걸 오해하면 제자가 아니라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곤란하시죠. 여러분, 그들의 그 우상이 장자였거든. 장남. 그 장자를 치는 그 천사가 한 방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장자 스스로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다 엎드려졌는데 아침 시체가 돼버렸는데,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구리가 막 침상에 뛰어 들어오고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막 그 아열대성 기운대요. 막 썩은 냄새를 풍기고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상 섬기는 거는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참, 아까 그는 하나님, 나 그 찬양 부를 때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참, 그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신 이유가 어디 있죠? 요즘 삼위일체 오력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삼위일체 이 구도를 가진 신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신이에요. 왜냐? 참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아무리 잘 키워도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참 부모가 아니야.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키워야 되는데 잘못되잖아요. 사춘기 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바로 잡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지운다든지 집에서 내쫓아요? 그 가짜 부모지. 진짜 부모는 잘못될수록 더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도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해가 저주받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성자 그리스도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우리 애들 둘 결혼시키면 이제 좀 해방이다. 그러더니 결혼시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새로운 시작이래. 애가 왜 안 나냐,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 애 낳고 보니까 또 뭐 한다고 해서 애 다시 돌보고. 내가 그래. 저기 할머니 있지만은 아주 감사하죠. 그냥 단순한 핏줄이다 이거보다는 렘넌트다.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갈 텐데 80 이상 사는 사람이 30%예요. 30%래요. 거의 70%는 70살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 얼마 안 남았어. 몰랐는데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게 실감 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이 땅을 살리겠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지금 코 올리겠지만. 그래서 진짜 부모는요,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 생각하는 거예요. 손주 생각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종우 선교사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야, 이 손녀들 예쁘네 이러고, 근데 얼굴에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더니 지난번 결혼했잖아요. 딸이, 큰딸이 그 교회에 다니는 일본 사람하고 큰딸이 결혼해갖고 애를 낳나. 오늘 당장 이만한 사진 보냈어. 벌써 축하합니다. 그 국회의원 3명에 복음 전했는데, 국회의원 될 사람 3명 복음 전했는데 3명 다 국회의원 당선됐어. 1명은 세례줬어, 교회에서. 그걸 보내서 내가 축하한다, 하나님 축하할 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네요. 내가 문자 보냈다니까. 근데 제일로 축하할 일은 막 애기 사진을 이만하게 보냈어. 크게 찍어가지고. 우리 송소영 집사님도 애 낳아보세요. 지금 잘 실감 못하고 무슨 얘기하나 그러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손주 자랑하길래 복음만 말하시지 뭘 이해가 좀 돼. 그게 부모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구도를 가졌기 때문에 참신이다. 이 세상에 이런 구도를 가진 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리고요 여러분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왜냐,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유일성. 구원.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는 내 하나님이라. 그 강대국 노예 생활하던 300년 이상을요,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를 받는데 일본 사람 다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400년 300년 통치를 받았다, 우리 한국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출애굽했다. 강대국 노예로부터, 아니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아니거든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유일한 하나님 역사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아니 공자님한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다네. 살아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맞는 말이지.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겠어요. 두 번째로 응답은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공간 역사 이런 걸 봅니까? 하나님 말고는, 성령 아니고는. 여러분, 유일성. 그리고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천사 못 이깁니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깁니다. 미사일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땅을 살리는 길, 유일한 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계 살릴 유일한 길. 하나님 능력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살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